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구원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한 일종의 구원의 압축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식이 은혜와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제 과정을 생략한 표현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데도 너무 빨리 나는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다가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워 본 적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단추를 계속 끼워 나가면 아무리 잘 채워도 결국 그것은 어긋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게 입은 옷이 아니죠.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어디 좀 정신이 나갔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같아요. 구원의 첫 단추가 틀어지면 그 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더하고 더한다고 해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면 구원의 현관문 앞에서 빙빙 돌다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있어요. 반대로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열매가 없다라는 이유로 평생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자라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쪽이 됐던 저쪽이 됐던 결국 구원의 여정이 전체가 뒤틀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와 믿음 사이, 은혜와 믿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은혜와 믿음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믿음까지 이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지금 단추가 잘 끼워져 있다 하시면 그대로 잘 걸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길이 이제 다시금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압축된 공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성경은 구원을 한순간에 번쩍하고 끝내는 사건으로 절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 반드시 질서와 단계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번쩍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 질서와 단계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질서를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빙빙 돌리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급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때도 똑같았어요. 어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결국에 일곱째 날까지 순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가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질서를 따라서 똑같이 흐름을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아주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져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 진리를 접하게 하신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양심을 흔들고 깨워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 흘러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음이 눌리고 죄책감이 생기고 예배가 사무치게 좋아지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게 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죠. 은혜, 믿음. 이것은 압축적인 공식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걸 풀면 이 사이에 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칭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중생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흐름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 다음에 회개하시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중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뒤에가 사실은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깨우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듣도 보도 못했죠? 믿음이 구원을 시작하는 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걸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정교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출발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 단계들 가운데 이끄신 후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느꼈으니까 믿음이 생겼다. 내가 결심했으니까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요,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고 지적 동의도 아니고요, 나 오늘 믿어볼게요라고 하는 결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신 후에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심어주신 새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힘, 그게 믿음인데요.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구원을 시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반에 온 어떤 은혜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오해하는가? 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다루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단계와 질서를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내 생각이나 신학자들의 정리해서 온 게 아니라 성경이 직접 보여준 곳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경이 어떻게 이 단계를 설명해 주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실 때 부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끄셨기 때문에 구원을
구원으로의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끌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 이끌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끌다라는 말이 사람을 강제로 강하게 붙잡아서 당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당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던 것은 여러분들을 강제로 잡아서 끌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출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워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디아에게 한 얘기인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랬죠.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루디아 스스로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사람이 마음을 열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이 설교를 똑같이 해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아무리 부어주셔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것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은총.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까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도 귀가 열리는 것도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모두 구원의 단계에서 아직 선행은총 앞에 있는 단계에서 열린 것뿐이지 아직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믿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선행은총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일 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쏙쏙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후에 순종과 믿음이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니. 잘 보세요. 순종이 먼저라고 합니까? 아니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라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새 마음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때서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후에야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내 마음에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것도 일종의 믿음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서 마지막에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의 단계는 인간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순서이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분명한 단계와 질서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질서를 거의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 단계에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오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단계와 질서를 배우지 못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초기에 반응으로 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선물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선행은총 단계에서 오는 은혜의 반응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인간의 마음은 감정적 움직임을 너무 쉽게 믿음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사람은 매우 쉽게 그리고 매우 깊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의 과정 전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아주 이 큰 문장만 얘기해 줍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믿음이 어디에서 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고 구원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내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 철로역정 이런 단어들이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상당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과정이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고 선행은총이 있고 회개로 열어주시고 거듭남으로 믿음을 주신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과거에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교부들도 청교도들도 웨슬리 목사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런 것들이 흐려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된 그 감정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 단계들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선행은총에서도 그러한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이것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내가 느꼈다. 그러니 나는 믿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공식이 너무나 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도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감정적 변화를 인간의 본능이 감정적 변화를 그냥 이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시작을 하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이 밀려오고요, 내 마음이 굳었던 것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은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까 이 감정 가운데서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감정만큼 확실히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정답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마도 의지할 것은 감정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감정적 반응이 믿음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감정적 반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 자체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물론 지적 동의를 가지고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믿음은 반드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그런 단계들, 그러니까 부르심, 선행은총, 마음을 열어주심, 이런 것들의 단계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변화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기 위해서 기경 작업,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계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내맡기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내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전적인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이 올 때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를 깨우시는 은혜의 흔들림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원의 초기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의 단계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둘째,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그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현재 내가 선행은총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거듭남을 경험을 하고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평생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성화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나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가면서 귀신도 쫓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착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곳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신앙생활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 선행은총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선행은총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이것이 첫 단추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거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하나님께 거듭남에 이전해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선행은총 가운데 주시는 감정변화, 찔림, 슬픔, 깨달음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단계에 어디에 와 있는가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선행은총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회개로 이끄시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을 소유한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믿음의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사람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입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이 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확인을 해야 한다면 이 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분명히 구원 단계에서 거듭남 이후에 오는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자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거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해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그 믿음의 자리, 선행은총의 자리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아래에 내 삶을 두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처럼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을 닫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려면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죄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죄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되죠? 율법을 살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보시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회개로 초대하는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행은총이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조급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조급함을 갖지 마십시오. 존 보녀는요, 이 선행은총의 자리에 수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수년을 갔다라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30살이 넘을 때까지 선행은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괴롭지만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우편강도와 같이 빠르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주시는 은혜가 1년, 2년, 10년, 30년이 걸리는 것은 결코 더디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사람에게 맞게 정확한 시간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왜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가? 내일 왜 나는 거듭나지 않는가? 조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자리에 굳건히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단순히 조금의 감동이 되었다 하여, 눈물이 조금 났다 하여, 양심이 찔렸다 하여 내가 거듭났다라는 생각을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을 주실 때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가 씻음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선행은총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에 주님만 바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안심하지 마시고 성화해 나가야 되지만 거듭나지 않은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마시고 붙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행은총해 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게 내가 믿었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완성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믿음이 오면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단계들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행은총, 초기에 주시는 그 은혜들에 흔들려서 그것이 내가 믿음이고 구원이구나 착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므로 구원의 뒤쪽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렸던 성급한 결론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주시는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 자리에 굳건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깨우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선물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작만 하시고 끝을 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깨우시고 마음을 여시고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성화와 영화에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급해하지 말고 그 은혜에 계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날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서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